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주시니가 어찌되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아나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누가 아니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분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4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4가지의 동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서우면 어떡하죠? 누가 위협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니까 안 하면. 그렇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들까지도 채찍으로 때려보세요. 그 매 안 맞기 위해서 소가 쟁기를 끌고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말한테 재갈을 왜 물죠? 이렇게 땡기면 아프거든요. 네. 동물들도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근거한 움직임은 두려움의 근거가 사라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무섭지도 않은데 뭐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생명력이 없어요. 예. 끝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인가?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가 이거 뭐 좋아서 하나요? 책임 때문에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맡은 직책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책임의 한계 넘어서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네. 이만큼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만큼을 해? 그렇죠? 세 번째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감은 뭐냐면 그 속에 의미가 있어,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몸도 피곤한지 모르고 어떤 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예. 네 번째는 가장 큰 힘인데,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해 보세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옛날 얘기예요. 만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냐고. 근데 얘기도 안 했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얘네 집에 이렇게 자주 들었나 봐. 이 친구 여동생이 여기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대. 근데 이 친구, 우리 다른 친구의 동생이, 여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오빠가 나를 하고 결혼하면 나는 죽는다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결혼했대. 내가 우리 친구 생각은 안 하고 그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좋으면 이 남자가 나를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랬을까.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랑의 힘이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로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 딸애가요, 금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세크라멘토에서. 그래서 집에 온대요. 왜 오냐? 근데 집에 온다고 전화해놓고 집에 와서 저녁도 못 먹고 그냥 바로 가야 되고 뭐 그렇대. 왜 와냐? 왜 와? 그러니까 감을 갖다 주려고 온대. 그래서 우리 집에 감 있어. 감 때문에 뭐 올 필요 없어. 근데 그 직장의 동료가 감을 갖다 줬는데 너무나 많다는 거야. 이걸 우리한테 꼭 갖다 줘야 되는데.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 이만큼 뭐 한 2봉지 이렇게 가져왔어. 감 갖다 놓고서 나한테 허그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 뭐 나이 30이 되어가는 애가 말이죠. 아빠 엄마 밥은 안 먹고 헉만 하다 갔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면은요, 거리도 이게 문제가 아니야. 1시간 먼저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 저녁에 무슨 약속 있고 무슨 뭐 바빴긴데도 그거죠, 여러분. 예. 오리를 가라고 하면 10리를 가는 거고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예. 다 주어도 아깝기는커녕 더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 로마서 8장의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시작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앞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인간들, 내가 누구 것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물처럼 밥 먹고 살고 그냥 방향 없이 고아와 같이 살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당당한 권한을 주시는 정이 너무나 커서 31절,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다른
무슨 말을 하겠냐는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연아 집사님 그 어머니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한데,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리 전사님 앉아있는 그 뒤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95세인가 되셨는데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이제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손주들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이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가족들 다 못 알아보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엄마, 당신 엄마를 찾으시. 야, 내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아, 그런 거구나. 95세, 100세에 가까운 노인네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한 말이 있어.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게 엄마야. 그 말은 뭐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랑, 불러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누구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고드러니 남아있는 그 흔적, 그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거야. 그게 엄마죠. 엄마의 사랑. 근데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일까?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 평생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그 엄마 하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호칭이 한 차원 높아져서 눈 딱 감으면 주님, 예수님. 저는 그게 엄마 부르는 그거랑 엄마 부르는 거에 한 차원 높은 연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깊은 사랑,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 가슴, 그 진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동절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여러분을 멸망치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전체, 자신의 명예, 자신의 가치,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간의 속성이 두려움이 있고, 뭐가 또 있다 그랬죠? 두려움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뭐 그렇다 하지만, 이 사랑함이 있을 때 앞에 세계, 이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기에다 힘을 줄 수 있는 게 사랑함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지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그야말로 한 차원 더 높게, 오리를 가라면 그야말로 십리를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만끽할 때에 어떤 도전도 이겨내고 남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죠. 이게. 그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8장 31부터 39절 내용이 다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아침 우리 그 미국 회중에 마지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94세인가 5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카이저 병원, 리치몬드에 있는 카이저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신다는데 아들들이 저한테 연락을 계속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서 있는데 내 마음에 꼭 그 마지막에 지금 가봐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We are here. 이렇게 아들들이 We are here. 그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마 누구 한 사람 같이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래픽이 얼마 있는지 그날 주일인데도 이렇게 해서 병원에 한 10분 거리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처음에는 아예 안 와도 된다 그러더니 10분 직전에 전화가 왔어. 케빈이. 방금 임종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갔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아직도 그 방금 이제 숨을 거두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시는데 다들 이거 지키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그 어떤 말씀을 드리나 어떻게 기도하나 막 하는데 35절 말씀 35절 한번 띄워보세요.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읽어드리라. 네. 결국 뭐냐면 그 다음에 계속 뭐 죽음이나 뭐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해보세요. 네.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는 모두에게는 사망이나 고난이나 곤고함이나 적신이나 매를 맞음이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을 감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면 죽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감옥에서 내일 모레면 아마 눈을 감아야 되는 아마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 본인 얘기예요. 사실은 본인 얘기예요. 실전적으로 그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이에게 눈을 감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걱정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며칠 전에 언젠가 유튜브에 올려놨나 봐요. 요즘 제가 유튜브 뭐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방송을 한번 보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네 그 손녀딸 아들 셋인데 그 큰아들의 딸이 학교에 가가지고 몰랐나 봐요.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누가 샤프로다 찍었다는 거야. 샤프로다 찍었대 애를. 근데 얘기를 안 한 거야. 상처를 받았는데도 얘기를 안 했어. 그 나중에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데 엄마가 얘기해. 너 왜 그게 얘기 안 했어? 애가 그러더래. 엄마 나 그거 까먹었어. 그래서 김 목사님 얘기가 이거예요.
얼마나 자기네 가족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가정에 그냥 그렇게 그냥 그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업어달라면 애들이 3층으로 뒤를 탄대요.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사랑에 젖어 있고 사랑에 흠뻑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샤프로 찍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문제가 뭐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품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범죄가 되는 거죠. 그 상처를 이길 길이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에 젖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히 젖어 있는 사람들은 샤프를 찌르든 목숨이 내 앞에 온다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모든 위험, 심지어는 칼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분만으로 족하다는 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I shall not want.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함이 구멍이 하나도 없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I want no more. I have everything. 그런 얘기예요. 예. 설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나는 다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성숙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없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제가, 제 삶이, 저의 가족이, 저의 작은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은 안 돼요.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흠뻑 지배할 때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2050년에 가면요 100세가 아니야 150살까지 가는 시대가 올 수 있대. 왜? 그때 되면요 일반 장기는 물론 뇌세포까지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0을 살면 뭐해? 순간순간이 삶이 지옥 같으면 그거 괴로운 거예요. 그거 그렇죠?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150년이 의미가 있지. 우울증에 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 눈 감는 게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젖는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설사 어려움이 있고 디프레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이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이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건 물론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도바울 선생님이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를요, 그 바울 서신 여러 편의 편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3개의 편지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164번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나 똑같아요. 혼자 힘으로 한 시간에 수십 번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늘 오만 가지가 같아서 사람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번민과 고민을 가득 찬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두려움도 극복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안 되더래. 사람들이 안 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끼고 이걸 체험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안 해도 절절절절 드러나고 그냥 얼굴에 표현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완전히 근심.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남들한테 무슨 사랑을 얘기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100일 동안을 하루에 이 단어만 얘기했다는 거야.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외쳤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일이 안 풀리고 확신이 없고 사랑이 마음의 기쁨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3,000번 한번 외쳐보세요. 물밀듯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넘쳐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 수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노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시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